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이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축복은 무엇으로 다가와야만이 축복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기본적인 무엇을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리더십의 문제, 또 친구들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갖춰지면 우리 행복하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주권을 가지고 독자 노선을 걸어가는 것도 행복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비로소 있을 때 행복하다고 말하지만은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축복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축복은 어떤 걸까?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God bless you, may God bless you, 하나님께 당신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을 빌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복하시는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을까? 성령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바대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다. 이게 엄청난 비밀입니다. 이걸 억지로 풀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한 번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파트를 나누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그리고 포지션상 사역이 구별되어졌다. 그러나 영광과 권능과 능력에 있어서 그분들은 동일하시다. 단지 파트를 어떻게 분담해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임하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성자 예수님이 오시는 그 개념보다는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에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 해서 어떤 모습으로 임하셨는가? 분명히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죄지었던 아담과 하와가 되어 쫓겼을 때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고, 그들의 외로움이 있었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안정권을 가지고 가려면 정치가 바로 서야 된다. 경제가 있어야 남에게 비굴하지 않는다.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어야 돼서 한 시스템으로 만들어가 보자. 문화로 그걸 입증해 보자. 군사력으로 보증해서 우리 국민은 우리가 지키고 우리 가족은 우리가 지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외교력을 싸우지 않고서도 이길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외교력을 만들어 갑니다. 결국 외교가 안 되면 정쟁을 펼쳐가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보호막과 안전망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것들과 대체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들은 그런 걸 만들어가고 있을까? 바로 외로움과 두려움과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한 인간의 노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이에요?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찬송가에서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오셨긴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는지 우리는 감을 못 잡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 대부흥회, 순복음에서 성령 대망회 형태로 해가지고 금요일마다 현수막을 걸어놓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러면서 오신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갈망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라는 부분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외로움과 두려움과 불안한 이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식 외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수치를 가리운다고 해서 가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시적으로는 가려질 수 있겠으나 해가 돋으면 타서 말라서 떨어지는 그 모습 가운데 결국 인간의 모든 것은 아니라고 가르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계속 휴먼 스탠다드의 어떤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통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길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불안한 삶을 살았던 모든 저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어서 대전환의 역사를 만들어버립니다. 역사의 대전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과 오신 후의 사건, 그 AD와 비포로 나누어서 역사의 공간을 만들거니와 그 가운데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바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다시 재각인시키고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경륜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심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가셨으니까 예수님과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할까? 닭 쫓는 개 된 것 같은 느낌을 표현상 해본다면 바로 어떻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들의 모습. 천사들이 나섭니다. 너희 어째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주님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인데 오시기 순간까지 그때까지 너희 무엇을 할 것이냐? 성령 충만을 받아라. 좋은 것을 받아라. 그래서 그분이 좋은 모습을 굿 뉴스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이지만 굿 원, 좋은 분이에요. 그렇죠? 굿 thing, 좋은 것이에요. 때로는 인격적으로 우리가 오신 분은 때로는 기능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례받은 우리가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길에 바로 지금 대표주자인 사도들과 함께 성령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이란 큰 카테고리 안에 바로 집사행전들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의 행전이 있고 빌립의 행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가운데서 빌립의 행전 1, 행전 2 중에 2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 빌립 행전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가 디아스포라로 쫓겨가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흩어지는 역사, 디아스포라라는 그 모습을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모습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복음 전파의 모습이 확실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다면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은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같이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지역은 통과하지도 않았어요. 삥 돌아가면 돌아갔지 자존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이 아름다운 역사를 바로 베드로와 사도가 즉 요한 사도가 와서 보고 세례함으로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서 빌립에 의해서 복음 전파되는 그 모습 가운데 더 기름을 붓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은 기름 같은 역사로 불과 같은 역사로 번져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간 후에도 그 사마리아 전 지역에 복음이 확산되고 있었다는 것이 저번 주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인을 복음을 전하고 빌립이 계속해서 전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화되어지고 그들이 또 다른 빌립이 되어져서 빌립의 2, 3, 4의 행전들을 펼쳐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시가 복음화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유대인이 구원받는 것은 기본이다. 그러나 이방인도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것이고 이방인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바로 복음의 역사가 전파되어져서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좀 더 확산시켜야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내려가는 글까지 가서 기다리라. 사실 이 정도 되면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이 장면에서 성령의 인도 받는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말씀해 주셔서 여기 나셨다가 저기 가셨다가 어디를 이끌어 가셨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과연 신학에도 그런가 했을 때 신학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스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천사가 얘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황야다. 무슨 소리예요? 그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들려졌다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이 무더운 여름에 광야를 가라는 거죠. 왜 가는데요? 이유도 없잖아요. 누가 무슨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면 몰라도 그렇지도 않고 가라고 하면 어쩌라고요?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건 참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을, 근데 우리는 분명히 어떤 인지가 되어지고 그래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내려가고 누구를 만날 건데 거기서 무슨 말을 전할 건지 이게 하나의 시나리오처럼 딱 잡혀져 있어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누구를 인도할 것인가? 준비된 사람이었었죠. 준비됐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했고 은혜가 충만했고 말씀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경에 대해서는 도같은 사람들이에요. 수없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경이 해석이 되어져요. 하얀 건 글씨요, 검은 건 맞나요?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죠? 예. 글씨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글씨가 아니라 이게 하나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종이 위에 기록된 평면상의 말씀이 아니라 역사하는 말씀으로 그 귀에 들려지고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과 함께한다는 사실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굿 뉴스,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이 소식은 책에 감춰져 있지 않습니다. 살아 역사합니다. 언제? 성령이 임하실 때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디어 빌립이 순종하고 가보니까 에티오피아 사람 간다게의 왕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왔다가 가면서 성경 말씀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읽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가서 설명을 해주고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냐라고 했을 때 그분은 곧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란 이것이 곧 좋은 뉴스이고 이로 말미암아 입증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7개국 이상의 언어로 방언이 터지고 불에 같이 갈라진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의 놀라운 역사를 말미암아 청각적인, 시각적인 그리고 직접 방언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를 바라보면서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성경을 읽어나가는 모습 멋있습니다. 하나님은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한 나라, 즉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이웃 나라까지 가서 살아가며 그 땅에 머물러 산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무엇일까? 먼 나라에서 온 사람을 복음화시키고 복음을 전하여서 그가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간다면 그가 그 동네에 가서 진정한 디아스포라가 되어져서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에 에티오피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바로 복음화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바로 그 시발점에서 바로 여기에 빌립 집사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라보면 때로는 이런 복음을 전한 다음에 또 빌립은 다른 데로 인도함을 받아서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보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평신도는 평신도의 삶을 살고 다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의 기선성을 봤을 때 80%는 내 일을 하고 20%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인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업무,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다 감당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20%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100%의 생활신앙으로 가는 것이죠. 그 중에서 20%는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소득을 얻어서 내 가정과 내 가정을 뿌리고 행복을 뿌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마저도 다 주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생활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어떤 것일까? 과연 이게 쉬운 걸까? 그냥 단순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는 것, 굉장히 기쁜 것, rejoicing 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간다교회 모든 국금마다 관련 4시가 행복함으로 갔다고 하는 이 행복으로만 생각하시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시면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능력을 줍니다. 힘을 줍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때는 때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의 일을 걸어가시는 분들, 주의 길을 따라가는,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건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빛을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위대한 분들만 빛을 따라간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때론 목사와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거니와 목사와 교육자들과 또 장로님과 안수집사와 권사님들, 서리집사님들, 그리고 평신도회까지 누구든지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서 생활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약한 존재로 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성령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것만을 꿈꾸어요. 왜 그럴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외로움이 있다고 했어요. 성령이 오시면 외롭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불안하다고 했어요. 성령이 오시면 불안해요. 우리 안에 우울함이 있고 불안이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불안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모셔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진짜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대개 보면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복을 받고 여러분의 길이 형통하고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하고 건강하고 복을 받고 자녀가 된다는 것은 부수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선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목적이 되어지고 우리 앞서서 존재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소자, 소녀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나의 가정과 우리 부부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 소녀들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선순위에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의 단어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스테반 집사는 바로 신앙생활인이 아니고 생활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에 주어진 모든 부분들, 사실 집사님이잖아요. 여러분과 같이 안수받은 집사님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80% 복지를 하고 20%의 복음을 전한 그 모습인데 20%의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이 20%가 그의 삶을 전체를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숫자상에서 80, 20에 나누지만 8대 2로 나누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20%가 80이 되고 80이 20%가 되는 겁니다. 생활신앙인에게서는 그런 삶이 나타나요. 생활신앙인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좋고 아름답고 멋있는 화려한 길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슬픈 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 광야길에 가라는 거예요. 가서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어떤 것도 없어요.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만날 자를 붙여주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그 굿 뉴스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가 기쁨으로 자기 나라에 가서 이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는 이 아름다운 사실들, 그리고 에티오피아가 기독교화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왜 살아가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기본적인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은 일단 실력을 키우고 돈 잘 벌고 좋은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애 놓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면 끝나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손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회, 대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하늘의 영광과 나라가 임하도록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가 목사이든 장로님이든 안수집사이든 권사님이든 서립사이든 관계 없어요. 평신도 어린 아이랄지라도 관계가 없어요. 신약시대는 그렇게 합니다. 남녀노소 모든 종들에게 불같은 역사를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기름같이 부어주시고 불같이 부어주시고 기름같이 부어주십니다. 때로는 부드럽고 화끈하게, 그렇죠? 또는 조용하게 씻으면서 나아가는 귀한 역사 가운데 성령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그의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스데반이 되어졌고 빌립이 되어졌습니다. 그는 집사로 있었지만 여전히 사도들과 방불할 정도로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시간이 나면 복음이고 또 기회가 되면 복지입니다. 복음과 복지는 같이 갑니다. 복지가 우선일까요? 복음이 우선. 이미 그 앞서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현장 속에 필요를 따라 복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식사를 제공하고 그들의 연명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지를 통해서 그들이 힘을 얻어서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로 말미암아 소득을 얻어서 얻은 소득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남는 걸 잉여로 재산 능력을 가지고 주변을 또 도와주는 이런 사실들은 또 다른 복지가 됩니다. 그래서 복지는 기존적인, 기본적인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평생 먹을 걸 주는 게 복지가 아니라 일할 수 있도록 기본 베이스만 깔아주는 게 복지입니다. 복지가 그걸 넘어서 가면 그것은 다 태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얻은 소득으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나의 가족을 보존하고 나의 자녀와 내 이웃을 돌보는 일에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라는 개념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복음답게 만드는 것이 복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복지가 완벽하게 만든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복지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 모든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서 재충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걸 제공하기 위해서 바로 복지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 복음다워지는 것이죠. 이런 복지와 복음 사이의 상관관계 내지 인과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나아가는 것은 더 멋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 집사님은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은 말씀과 기도의 전문은 사도들이 하는 거잖아요. 80%가 그거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분은 나머지 20% 복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꼭 이것이다 저것이다 분류를 자꾸 해요. 이건 목사님의 일이고 이건 장로님의 일이고 이것은 권사님의 일이고 이건 안수 집사님이고 서리 집사 이건 평신도 어린아이들의 일이야 라고 구별합니다. 누가 구별을 해줍니다. 단지 포지션상 그 사역과 섬김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직함들을 주어서 섬기게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사든 장로든 어린아이든 관계없다는 사실이에요. 남녀노소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미래를 바라보고 꿈을 꾸고 장래일을 얘기하고 얼마든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스데반 집사이고 그분이 빌립 집사입니다.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행정이 될 수 있고 빌립의 행정이 되는데 오늘 성경 보면은 두 번째 필립 행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필립 행전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필립은 불평한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는 가서 사역을 감당했고 어디에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이런 과정 속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 미시적으로, 거시적으로 바라보면 이런 아름다운 세계가 있고 미시적으로 바라보면 복음을 전하는 그 거시적인 것과 아울러 내면의 미시적인 부분 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신에 맡겨진 직업, 자신에 맡겨진 가정,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각자의 포지션들 다 감당합니다. 제대로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렇기 때문에 집사는 집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가면서 복음의 하나의 우리들이 파티션이죠. 퍼즐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아름다운 거시적인 퍼즐 위에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갖다 맞춰서 만들어가는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 과정을 우리는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행복함과 기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걸 갈망했고 그걸 희망했습니다. 그걸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pray, 간구하고 기도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모습 가운데 성령이 오시니까 완벽하게 해결돼 버립니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자, 그렇죠. 오시긴 오셨는데,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인데, 주님의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안에서, 내 마음의 성전에서 함께 나와 먹고 마시고 동행하는 모습. 아름다운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앞에 겸허하게,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천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다시 나오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장에 어떠한 모습에, 어떠한 직업으로, 어떠한 위치에, 어떤 포지션에 있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성령을 바라보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가게 될 때 또 다른 빌립이 나와요. 스데반과 빌립, 그리고 또 다른 다신 7의 집사님들이 있잖아요. 그 7 집사님들은 기록을 해 놓지 않았어요. 왜? 이 두 분이 그렇게 한 걸 보면 나머지 5분도 그렇게 하였을 것이다. 그냥 굳이 다 일일이 기록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반복적인 걸 기록할 수 없어요. 필요 없죠. 왜? 그러나 스데반과 빌립이란 두 분의 것을 기록해 놓으면서 스데반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빌립은 또 이방인을 중심으로 했다가 하면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다면 더 이상 기록할 필요가 없죠. 왜? 그것은 오늘 우리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빌립 행전이라고 바라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행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 심지 행전이고 지구촌 행전이 되고 목자들에게 행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의 행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오해함과 어떤 틀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안돈시키고 위안을 주시고 우리의 포진상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미시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거시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어떻게 물타리 치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느껴지십니까? 감지가 됩니까? 감지가 되기를 원하고 보여지기를 원하고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나 장로나 이것은 하나의 하나님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직임에 불과한 것이고 얼마든 주 영광을 위해서 주여 내가 이걸 싸우니 나를 들어 써주소서라고 한 이사야의 외침이 오늘 우리들의 외침이 되기를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쓰임받았고 빌립 집사가 쓰임받습니다. 오늘 4번째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야 하지 않을까요? 함께 서서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에 불꽃처럼 타오르면서 주 옆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우리가 산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써주시옵소서. 우리 지구촌 남교회를 써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움직이는 교회들을 써주십시오. 우리 목자들 교회를 써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다 성령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한한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스데반 집사와 필립, 두 번째 스데반 필립 집사님의 두 번째 선교 여행 또 복음 전파하는 이 과정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습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님, 필립 집사님, 그렇다면 이번에는 5명의 집사님들 아니겠습니까? 그들과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의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심지 행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구촌 연합회, 대한민국 교회들의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집과 욕심과 이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